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광주 엄마한테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저 올라오는데 반대편 내려가는 길은 돈 안 내는 주차장이더라고요. 다들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데 저희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 찬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꾸시는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편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홀로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또 정말 저희들을 어디든지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험한 갈릴리 십자가 길을 가셨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인도 과기고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몸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좀 전에 박효욱 권사님 오늘 올라오시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뭐 무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들 고향을 찾아 또 뭐 휴가차 놀러 지방으로 제주도로 또 전 해외로 나가는데 이 귀한 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히 특별한 분들이네요. 좀 이상한 분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주시고 또 우리 그래서 또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또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우리 금요 철야 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특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처음에 좀 드렸었죠.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교회를 향한 편지 혹은 특정 개인을 향한 편지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만났거나 갔거나 함께 했던 교회 대상으로 해서 쓴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신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곳에 쓴 유일한 두 편지가 로마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하고 골로새서는 또 다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를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로마를 언젠가는 가리라. 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반드시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리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안고 있었기에 그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전혀 또 로마서와는 또 다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의 제자 에바브로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런저런 소식이 전해왔었죠. 특별히 또 이단들의 사상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참 남다른 서신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오히려 다른 서신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져 있는 서신이 골로새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경을 넓혀나가고 사역의 지평을 넓혀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골로새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더 마음이 이렇게 가는 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제 에바브로가 전해온 골로새 소식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찌됐든 이방의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한 거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신천지 때문에 모든 교회가 비상이 걸렸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 출입구마다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그 글귀가 모든 교회에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악한 세력과 이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하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막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성경에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누구를 따라 창조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창조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창조된 것 자체가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델로. 옛날에 그 아주 그 유명한 화가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명화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아 있는 멋진 명화들을 그릴 때, 네, 사람의 모습, 뭐라고 할까, 그 모양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는 그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점이 있는데 그 굉장히 큰 거작이거든요.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그 안에 한 200여 명의,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150에서 20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는 모습을, 그 그림을 그린 대작입니다.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150명인가 200명을 인물화를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부 실제 실 모양대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 조각인지 밀라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나폴레옹, 그다음에 조세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조장로님이 이렇게 생겼다. 조장로님이 잘생기셨잖아요. 네. 조장로님의 이 모습을 밀라별로 만들어 놓고 닮았나 안 닮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나요? 왜 갑자기 하면 하니까 헷갈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밀랍 인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인데 실물을 갖다 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작품을 만듭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여담으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다비드가 그리는 그 그림을 거의 이제 다 그렸을 때쯤 와가지고 한번 보고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거기 나폴레옹 황제 취임할 때 참석하지도 않은 자기 어머니도 그려놓고 동생들도 그려놓고 해요. 고부간 갈등이 옛날 나폴레옹도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조세핀하고 시어머니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나폴레옹의 황제의 어머니가 참석을 안 했다니까, 그 대관식에. 그런데 그림에는 집어넣었어요. 나는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하여튼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뭐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그렸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본을 떠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작품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박 권사님? 제일 비싼 그림, 모나리자. 그거는 모나리자. 그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그거는 가치로 조단이라고 하더라고. 제일 비싼 작품은 뭐 몇천억, 5천억까지 있는데, 하여튼 모나리자 그렇습니다. 네, 모나리자. 그 작가가 그린 그 작품 하나가 조라니까요. 작품 하나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작품이 비싼 거는 그 작품의 그 특징과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 온화한 이미지와 섬세한 그런 게 있지만, 그게 그렇게 비싼 이유는 작가가 유명하고 작가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나리자 작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슷한가요? 게임이 안 돼요. 야, 우리 김길남 지사님이 게임이 안 된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된다 그러잖아. 게임이 안 된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높은,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라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골로새서하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현현이라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꿈속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 뭐 많은 수많은 작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을 테고, 예수님을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옆에서 딱 듣고 계신데 하나님 저 작품 왜 이렇게 현찮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빚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빚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대체 뭐 하신 거야? 하나님 작품 빚다 말고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은 존귀한 존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5절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표현이요, 사실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찌됐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한 존재. 만물의 근원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됐다라는 이 용어가 프로토토코스인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사 역사 가운데 엄청난 희우리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정말 BC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뭐 아리우스파, 아리우스 하면 뭐 많이들 나오니까. 아리우스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엄청난 이단 논란에 휩싸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시에 모든 교회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아리우스를 최종 이단이다 라고 단정한 말씀이 바로 요 골로새서 1장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은 본질상 다르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리우스파가 기독교계를 아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원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루토토코스다라는데 이 말이 장자, 맏아들, 첫것, 첫째,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첫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으뜸이다, 원형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원형.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 창조물,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의 모든 피조물의 원형 따라서 본떠서 만든. 그래서 요 말씀을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만물의 근원이시다. 만물의 원형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요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는 훈련이 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탁 읽지 마시고 꼭 말씀을 펼칠 때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훈련을 평소부터 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살짝 꼬는 게 아주 주특기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꼭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에게서 창조됐다고 다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곧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어떤 걸 창조하셨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권세, 통치자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거죠. 창조주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와 정신 세계와 예술과 모든 철학과 사상과 만물의 모든 물질의 속성까지도 다양한 속성까지도 사람이 다르듯이 모든 물질의 속성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 표현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이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되어지고 살아있고 질서있고 조화롭게 운행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저 조금 좁혀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말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저와 여러분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예요. 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네, 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조금 높습니까? 많이 차이 나죠. 국회의원하고 비슷한가요? 네, 쟤들은 맨날 싸우기만 해. 진짜 어떻게 매일 저렇게 싸우나. 막 들으면 같이 짜증이 나고 들으면 같이 그냥 막 여든 야든 서로를 향해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는 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막 북방 위에서 혹시 뭔 얘기 하나 막 늘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 안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소리 안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올라가요. 제 마음에도 분노가 생겨요. 때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동의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경건서적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이라는 그 저기 책이 있었잖아요. 저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요? 흐리멍텅해요? 헷갈려요? 분명하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어졌다고. 우리는요 만물이 그런데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야,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국회의원, 이 세상의 지자체장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 참모보다 수십 수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영혼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다른 사람을 화해케 하고 그런 사명을 특별히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창조주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습을 지향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는 또 어떤 분이냐면 18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 교회에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모든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 교회. 그 안에는 물론 우리 이런 지역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겠죠. 교회의 예수는 교회의 뭐다? 머리다. 우리는 교회의 몸, 지체. 그래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요, 뭐 군대에서 뭐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 아닙니다.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 아닙니다. 네, 머리와 몸은요 붙은 하나예요. 서로요 생명으로 유기체로 이게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요 아주 독특한 관계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네, 세상의 질서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체적인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 아파하면 누구도 가슴 아파하셔?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셔. 아니 우리도 어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가시만 찔려도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아파가요. 머리가 아프대잖아요. 가시만 찔려도 예수님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누가 힘들어하신다? 주님이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즐겁잖아요. 한 끼가 막 즐겁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보기만 해도 막 어떨 때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이렇게 기쁘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불가분해, 아주 유기체적인, 아주 생명체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는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화목해 한다, 화평케 한다, 평화를 이룬다, 화목해 한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역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 화목제물. 네네. 그것도 뭐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맞아요. 화목제물. 또 다른 말로 세자로 중보자. 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중보자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서로 멀리 떠난 거죠. 뭐 물론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등진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둘이가 사이가 좋았다가 다 벌어졌어. 그러면 둘이 스스로 알아서 다시 화목하게 잘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람도 잘 알고 저 사람도 잘 아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목해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와 B를 화목해 할 것인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A와 B를 이간시키는 게 아니라 A와 B를 화목시키고 여기도 화목시키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화목해도 제일 누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오른손과 왼손이 기가 막히게 막 박수도 잘 치고 막 악수도 잘하고 막 서로 잘 포옹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마음을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좋아져. 예수님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고 위해주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네, 화목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